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셨는지요? 신앙인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은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은혜 만땅입니다. 이렇게 한번 함께 외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 만땅입니다. 없는 것, 이루지 못한 것, 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은혜를 찾고 감사하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감사는 은혜를 배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벌써 11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0일 챌린지의 3분의 1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해온 당신 스스로에게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0일 챌린지가 자신도 왜인지는 모르지만 매일 기다려지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일 챌린지 담대하게 시작했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쓴 책을 다시 읽어볼 때 어떨 때는 좀 괴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이런 말을 좀 더 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너 지금 너가 쓴 대로 살고 있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더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이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과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삶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 경험과 지식의 기초에서 깨닫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심중에 그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챕터 2의 마지막 날인 11일차 성령께서는 왜 저를 다시 십자가로 인도하시나요?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매일매일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사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마귀의 통치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자신의 삶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성령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대속함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대속함과 새 생명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만을 붙들고 삽니다. 그런 성도는 언제나 거짓자로 율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님만을 붙들고 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설령 기사와 표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뉴에이적인 삶을 살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데 실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사라지지 못함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크게 볼 때 세 가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옛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미 죽고 존재하지 않는 옛자, 옛본성이 남아서 죄를 지었다라는 식으로 믿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옛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 옛자, 옛본성, 죄성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혼이 소생되지 못하고 몸에 죄된 습관이 있기 때문이지 그것이 죄성, 옛 본성 때문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몸에 죄된 습관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여전히 마귀의 통치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지금 그분 안에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언제 몇 시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의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존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인간의 논리와 시간 속에서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한 새 생명이 나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 이 기초 위에서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죽음을 의식하는 자는 자신의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즉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법적으로 이루신 혼과 몸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혼과 몸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또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사함이 없는 곳에 어떻게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항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같은 문장 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죠. 즉 죄의 본질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와 같은 말이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거짓자로 살 때가 많죠. 그 거짓자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뜻이죠. 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통치가 우리의 혼과 몸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을 통한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혼과 몸도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야 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는 것을 자랑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를 성령님으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새 생명은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녀의 삶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거짓자의 믿음, 평상시 우리가 말하는 나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믿음은 자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걸 믿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더 이상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거짓자의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넣을 수도 없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는 이유는 단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17절은 이루지 못하고 늘 16절에 끝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럴 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 말은 첫 번째 믿음은 바로 거짓자의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누리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 자, 의인이라 그러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됨이라. 의인은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책을 읽어보셔도 마찬가지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후반부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헬라어를 본래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본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옛자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기초는 여전히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혼과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의 죽을 혼과 몸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성령님의 역할은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의와 성화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오는 것은 우리의 관념의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칭의 없는 성화, 성화 없는 칭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성령님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성령님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나 십자가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내용을 기초로 해서 11일차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왜 저를 다시 십자가로 인도하시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았고 성령님 임하셨다면 이제 성령님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와 성령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서 환영합니다. 성령님 151쪽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이 하나인 삶.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도록 하십니다. 그 교제의 핵심은 십자가와 성령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와 연합을 늘 체험하게 하시고 혼이 거짓자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성령님과의 교제는 그분의 찾아오심으로 인한 일방적인 성령 체험일 뿐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받고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성품과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봉사 헌신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 자체인 십자가와 성령에 대한 깊은 묵상과 실천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십자가와 성령을 분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배우는 자에게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에게도 발견됩니다. 환상을 보고 능력도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도 하지만 십자가 성령 그리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시줄과 날줄로 완전하게 엮이지 않아 마치 입지 못할 해진 옷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11일차를 통해서 왜 성령님은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말씀을 봄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내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핏값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내 혼과 내 몸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진리가 단지 내 머리로 깨달은 생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내 혼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가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또 은사가 나타나고 내 능력 이상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추구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늘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십자가에 내 혼과 몸을 못 박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이 거짓자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새 생명이 더 나타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 함께하는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세상이 나에게 어떠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 해결에 묶이는 매일의 삶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 심중에 심음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심중에 기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일부터는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 십자가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왜 성령님은 나를 다시금 십자가로 인도하십니까? 이 내용은 기름 부으심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